야고보서 1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손에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시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과 더불어 이제 이런 시험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가운데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겨내셨는가, 그러한 주님께서 이기신 그러한 방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험들을 대처하며 이길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가장 또 혹독하고 또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정욕의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련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또한 유혹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한 베드로서와 더불어서 시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을 이길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유혹이 올 때. 유혹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또 임재와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임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방패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또한 마귀를 이기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있었고, 또한 그분께서 마귀를 이길 때에 공격 무기로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해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때로는 이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커지면 1년에 몇 번씩 정도는 한두 차례씩은 몇 주 동안 혼자서 시간을 주님께 보내고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보내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뛰어나면서 중국에서 놀라운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워치만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이런 일꾼들 중에서는 1년에 한 달 정도씩이나 보통 아니면 몇 주씩 떼어내서 어느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준비시켜서 또한 나와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는 좋아요. 그곳에서 차라리 장막을 짓고 살고 싶어지죠. 그렇죠? 또 여름 캠프 같은 데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문을 나서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 그 받았던 은혜들을 까먹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힘이 미약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오만 시험거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많은 자충우돌을 하면서 영적으로 힘들어가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저도 시험에 들 때, 힘들 때 기도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근원의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이 또한 나로 하여금 시험에서 이기게 만들고 낙심하는 데서 또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ABC of Christian Growth, 바로 그리스도의 성장의 ABC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계시죠. 그게 아마 죄에 대해서 다룰 때 뭐라고 하나, 성경 부분인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어떻게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죄로부터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두는 것, 항상 가까이 둔다는 것은 머리맡에 둔다든지 잘 때 베개 옆에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추어 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면 바로 그 말씀을 누가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능을 어디서 불러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러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한 개인적인 또한 기도 생활을 필요로 합니다. 참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말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지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기까지는 힘들다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몸에 배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고 또한 무릎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순종을 통해서 몸에 훈련이 되어서 딱 몸에 임박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려워져요. 우리 육체는 정말로 하기 힘들어져요. 우리 그때 한 목사님이 이야기한 걸 잠깐 하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요즘 한 목사님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뛰기 시작하셨어요. 조깅을 하는데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나가기 전까지가 너무 힘들답니다. 정말 오늘도 가기 싫고 가기 싫은데 이제 신발을 딱 신으면 그때부터 괜찮대요. 근데 신발 신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노동입니다. 기도도 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고 오만 시험이 다 오고 기도하기 싫고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곳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자유자재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고 우리의 양심도 민감하게 되어지게 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욱더 복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종시키게 하는 그 부분들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읽고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 두기 시작하면 시시때때로 유혹이 오고 또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사용하시면서 나의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어설프어진 반쪽짜리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꼬집으시고 그를 물리쳤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굉장한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하고 라고 했죠. 주 안에서 강건하고 주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가장 극단적인 시험을 줬죠.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랬죠.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때 주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빵과 물이었습니다. 육체적 극단에 주님께서는 이르르셨어요. 한계에.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이 변해서 빵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만족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도, 달콤한 유혹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우리 같은 세상 사람들이 제안하는 절충적인 죄의 타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절충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를 절충시키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리를 절충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절충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유혹을 뿌리쳤던, 마태복음에서 유혹을 뿌리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허기와 우리가 기근을 외면하고 육신의 만족과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약간의 틈만 있으면 마귀는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패배시키려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복음전도였던 로랜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어떤 사람을 줄줄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이 힐 목사님은 돼지들의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도 돼지들은 아무 반항 없이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힐 목사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돼지를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힐 목사님의 이러한 질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비결이 있지요.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흘려 주었습니다. 힐 목사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어리석음의 콩, 또한 죄의 콩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콩알을 계속 우리 앞에 조금씩 뿌려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또한 영혼이 참패를 당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게 되거나 실패하게 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도처에 있는 유혹의 마귀가 뿌리는 그 유혹의 콩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시편 1편을 설교했죠. 첫 번째 걸음을부터 떼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발걸음을 떼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NO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NO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사탄은 계속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물려쳐야 돼요. 그것이 건전하지 않은 생각, 우리에게 죄가 되는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또 하나님에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은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아멘. 생각에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하라 말입니다. 더더욱이 부정적인 생각, 특히 죄가 주는 유혹에 관련된 달콤한 생각들, 그거 한번 사로잡히면요 끌려가요. 나도 몰라요. 내 의지를 잃어버릴 만큼 그 정도로 그것은 강합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의 이 생각, 마음을 항상 전쟁터로 삼아서 그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우리에게 오는 이런 시험을 어떻게 또한 이길 것인가? 아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잠깐 더 보도록 합시다. 이 시험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험을 주께서 두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마땅히 갖추어져야 할 것을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갖게 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 또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제거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집니다. 여러분 금이 순금, 요즘 금값에 대해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을 요즘 이전에 금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금을 샀어요. 근데 금을 더 싸게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누군가의 이런 보증이 없는, 보증서가 없는 금을 뒷거래를 통해서 순도 24도라, 순금이라고 해서 사 놓았는데 나중에서 보니까 24K 가지고요. 뭐 22K, 20K 이 정도 되는 안에 불순물이 조금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금인 줄 알고 샀던데 나중에 되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값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이 우리가 단련되어지려면 순금처럼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불순물이 섞여지게 되면 바로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해당하는 값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서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점검처럼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이 시험 또는 시련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풀무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인간은 방자하고 교만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시련의 오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깊어지죠. 이전에는 마치 처음에 연애할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건태기가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같이 시련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같이 그런 정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신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요,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교제하는 것을 깊어지게 될 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여기 있는 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더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처음에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야 이 시련,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첫째는 어떻게 해요? 2절에서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우리의 본성은 불평부터 나와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욥기 순간과 관련해서 욥기 23편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봅시다. 욥기 23편 10절. 자, 욥기 23편 10절.
잘 알죠? 자, 그러나 23편 10절입니다. 23장 10절.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그분께서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바로 우리는 순금처럼 빛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볼 때는 이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내시고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가 믿고 의뢰하는 내 인생을 의탁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최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또 6절부터 7절도 한번 가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자,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비록, 자, 시작.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제가 아까 순금문가 하면서 칭찬, 존귀, 영광 이야기했죠.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아까 야고보서 이야기했는데 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요? 필요가 있어서. 아멘.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힘들고 정말 고달프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고통스럽고 신음이 나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허락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시험을 해서 금심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해서 기뻐한다고?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또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5절을 잘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잘 보십시오.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우리라 이건 산 소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하고 있고 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은 우리를 위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게 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니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의 단련이 어떻게 해요? 불로 단련해도 아까 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보다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 귀하다 그랬어요. 훨씬 더 귀하다 그랬어요. 믿음의 단련은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뭐라고요? 훨씬 더 귀하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십시오.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간장하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라. 아멘. 그렇다고 바보같이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면서 달게 받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 또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기도하라.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러죠. 6절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그것을 주시리라. 6절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 아멘. 제가 와서 이제 교회 기도 제목에 기도 응답한 걸 계속 적고 있죠? 같이?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응답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내일 기도 제목만 다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여러분에 줄 때마다 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한 목사님하고 헤아려 봐요. 그러니까 다시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올해까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것들을 계속 점검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잊어버려요. 늘 잊어버려요. 신명기에 또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옛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경인이가 어린아이인데 놀면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 칼을 보니까 칼을 갖고 놀고 싶어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부엌칼을, 식칼을. 그래서 경인이 엄마한테 와서 달라고 조르고 하면 식칼을 여러분 엄마가 줄 수 있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우리 전에 혜원이가 자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요. 잘 자르고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가위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른들 가위 안 줬어요. 아이들 가위 있잖아요. 그걸 주든지 아니면 제가 어른들 가위밖에 없으면 그것 가지고 제가 잘라주든지 그렇게 했어요. 왜 어른들 가위를 안 줍니까? 큰일 나거든. 잘못하면 그럼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것도 그죠? 뾰족하잖아요. 다친다고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어릴 때 또 칼 가지고 또 사과 깎는 것도 좋아해요. 뭐 깎는 거 깎는다고 아빠를 갖다 바치겠다고. 근데 저는 어릴 때는 못하게 했어요. 그 마음은 좋은데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 비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잘해요. 이제 컸으니까 그래도 지켜보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면 주실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해가 되고 위험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진짜 뾰족한 가위가 아니라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가위, 그걸 대체해서 주는 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멘?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는 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가 너무 부족해요. 매 순간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특히 직장에서 상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딸린 식구가 몇 명이에요. 자기의 의사결정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딸린 식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직원들의 생사가 달려있어요. 월급이 그들의 생계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하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직책에 해당하는 봉급을 더 많이 받고, 그렇죠? 대우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자기가 사장 되면 다 잘할 거라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사장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한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할 때 옮길 때마다 늘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결정을 내리고 이걸 결정할 것인가. 어떤 때는 이것을 해야 할지 저걸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걸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이 교회가 발전하고 또 부흥하는 데 유익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확신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또 하나는 또 힘든 게 뭐냐면 양들이 이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할 때 마음이 정말 찢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굉장히 마음이 차갑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 그래요. 목자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말을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가슴이 찢어져요. 성도님들이 하나 잘못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죄 가운데 빠지거나 하게 되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말로 못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인내로, 4절에도 인내를 완전히 이래라. 그렇죠? 3절에도 인내를 이루는 줄. 그 다음에 어떻게 인내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당장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급해요. 다리를 종종 구르고 왜 안 되냐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해.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라고요. 기다리십시오. 모든 상황을 다 주재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될 때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게, 또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갖고 좀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내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목회자의 또한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또한 아버지의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집에 와서 아내하고 또 아이들에게 일일이 시시콜콜 다 이야기해 보세요. 재미없어. 이제는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오면 똑같은 이야기, 그죠? 들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져요. 그런데 아빠들도 다 말 못해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하고 삽니까? 가슴으로 그냥 끙끙 혼자서 알아야 될 때가 많고, 심지어는 아내가 이야기하면 오히려 아내가 더 시험이 들고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못할 때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엄마 아빠가 겪는 어려움들을 아이들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힘이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낙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있고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아이들 앞에서 일일이 다 표현 못 하잖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잘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겪고 있다고요. 특히 아빠가 오면 우리 여기 아이들이 아빠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주물러 드리고 만져 드리고, 그렇죠? 심부름도 잘해드려야 되고, 그렇죠? 좀 머리가 크면 이제 심부름도 안 하고 뭐 아빠 손 있잖아요, 아빠 발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네? 심부름 잘해야 돼요. 밖에서 고달프게 올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해요, 다. 이때 우리가 불평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때는 다물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마지막으로, 시험을 견디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상 중에서 더 놀라운 보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아까 1장 6절 7절에 보면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준다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견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약합니다. 불쌍해요. 그들은 그냥 자신의 남아있는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는 오히려 더 힘이 솟아납니다. 아멘? 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불러들이신 것을 우리가 목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조지 왕의 형이 엘버트 빅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급히 왕위를 이어받은 뒤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과 살얼음을 딛는 것 같은 긴장된 생활에서 오는 그러한 불안으로 해서 몹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작은 소도시의 한 도자기 공장에 들리게 됐는데 그 도자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정을 다 뒤로 하고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그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된 그는 잘 만들어진 도자기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두 개의 꽃병은 같은 원료와 같은 타일을 사용해서 무늬까지 다 똑같았는데 하나는 윤기가 잘 흐르고 있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품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건데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이 그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두 개의 꽃병이 같은 원료로 만들어진데 그 느낌이나 작품의 완성도가 너무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졌는데 전시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너무나 형편없는데 이것을 또 같이 전시해 놓으니까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물음에 공장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가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오늘도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는 똑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윤기가 잘잘 흐르고, 저는 돼지 기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정말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아름다운 윤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보면 형편이 없고 볼품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죄와 세상에 찌들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똑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는데 사람은 다르게 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드려지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시련들을 통하여 견뎌내주고 또한 다듬어진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때는 시련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사생아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이라는 거예요.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 나중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는 아까 이야기하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문제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견뎌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될 보상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받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을 이겨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인내로 그것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모시키시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1장 12절. 아까 야고보서 읽었죠? 그 뒤에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자, 봅시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옛날에는 순교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인내로 견뎌내는 자들에게 나중에는 뭐라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보상까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